철수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왠지 길 한 복판에 뭔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아주 조심성이 많은 이 철수는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물컹하니 뭔가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윽고 그것을 맛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철수가 하는 말이 똥이잖아. 하마터면 밟을 뻔했네. 이미 만져보고 맛을 봤는데 밟지 않은 것으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주의 깊게 또 조심성 있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저 내가 아는 것으로 다행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또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바로 방향짓고 나아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들도 여러분께서 한번 더 주의 깊은 마음으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한번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긴 하지만 오늘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함께 나누지 못할 그런 내용을 먼저 짧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들을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게 가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리로 가시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9절에 보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개역 성경을 보면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12시와 12시간은 분명히 다른 거죠.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러면 그 12시는 유대인 시각으로 하면 오후 6시쯤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12시간이 아니냐 그러면 낮의 주기가 12시간이다 라는 그 말씀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개역개정 이 성경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낮에는 그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고 밤에는 그 빛을 보지 못함으로 실족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하는 그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길은 언제나 빛이 있는 것이요 낮이다 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인생은 실족할 따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너희는 그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기까지는 아직 그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낮에는 빛을 봄으로 너희는 낮에 다녀라 하는 그런 요구요 또 명령의 의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것은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을 뜬 사람입니까? 눈을 감은 사람입니까? 눈을 뜬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눈을 감아서 소경된 자에게 이 말을 한다면 소경된 자는 낮과 밤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낮이어도 그는 언제나 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빛을 보면
빛을 보는 자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유대인들이 돌로 들어서 치려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유보하거나 미루지 말라. 너희가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해라 라는 의미로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인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건은 그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처음 시작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언급하면서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메시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단지 그것이 기적 자체, 능력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와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매 장마다 이 요한복음은 그 기적과 능력에 대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더 구체적인 설명과 의미와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깊고 심오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서 더 사모하는 마음과 궁금한 마음으로 이 구절들을 들여다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후에라는 것은 어느 후에를 이야기를 합니까? 6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신 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가시지 않고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써 지체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틀을 더 유하지 않고 당장 그 길로 지체 없이 달려가면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당도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늑장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이르게 만든 것일까 하는 이것이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10장 40절 한번 보시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이 있던 곳은 거기에요. 요단 건너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초반에 보면 그 지명까지 나오는데 그 지명이 또 베다니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와는 다른 베다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과 불과 한 1, 2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한 사흘, 나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저 하룻길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자는 아마 예수님께 오기까지 한 하루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로 가셔서 또 하룻길을 거쳐서 가신 것이죠. 그렇게 가신 것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마도 이 나사로가 죽은 시기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베다니를 떠나자마자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장사되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서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초반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그 제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죠. 만났을 때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가까지도 아시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을 만날 장소와 그 시를 알고 그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서도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그 길을 떠나시지 않았을 때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나사로의 죽음이 초래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에게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고 가신 데에는 어떤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분명히 거기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으리라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같이 추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지체하셨을까? 그 1차적으로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나사로를 살려냄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지어졌는가라는 것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갈 때 나사로가 죽을 똥말똥할 때 그를 살려낸 것이 아니고, 또 죽자마자 그를 살려냄으로써 나사로가 잠시 기절했다가 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완전히 배제해버릴 수 있도록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되고 나흘이 되어 썩어져 냄새나는 그 모습 속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도 우리의 입장이, 우리가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용한 의사로 오셔서 우리를 처방하고 우리에게 약을 줘서 우리가 그 약을 먹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회생의 어떤 기미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가는 길을 더 지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들이요, 시체되어 냄새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건 분명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나사로 사건이 그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사건이나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데에만 그 목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틀이나 더 지체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보다 좀 특별하고 어떤 의미 있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보면 지금 이 나사로 사건은 그저 나사로를 살리는 데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상당히 길게 구체적이고 또 치밀하게 번거롭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11장 21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상당한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있는 마르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2절에도 가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마리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하고 뭔가 아쉬운 마음을 가집니다. 지금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상당한 후회스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어떻게 보면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적절한 그 시간 내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못하여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그 둘은 상당한 절망감과 좌절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돌이킬 것이 없다라는 문제에 대하여서 이 둘은 자포자기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전혀 반대입니다. 15절 보시죠. 15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해요. 그 나사로가 죽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시고 있어요.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과 능력을 보임으로써 그들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들을 믿게끔 도와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이 똑같은 표현이 뒤에 보면 또 나와요. 41절 한번 보시죠.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도 보면 여기는 둘러선 무리들을 위하여 라고 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무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스스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이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결심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을 돕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더 많은 능력을 보이시고 더 많은 기적을 보이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빛을 비춰도 소경은 그것을 분간할 재주가 없고 스스로 눈을 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자체도 이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전도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읽혀지도록 주어진 것입니까? 이 요한복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고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제부터 내가 믿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믿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요한복음이 주어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를 위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것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가, 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키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저를 믿게 하려 함이다는 이 내용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른 장면 속에서 좀 더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절을 한번 보시죠. 43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을 때에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사로인가요? 그는 지금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는 시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그 시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반응해서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오해와 착각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이해하고 납득하고 깨닫고 스스로 반응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증거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하여서 잘 설득하고 잘 이야기하면 들을 수 있고 인간은 누구나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나사로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미 시체가 되어서 썩어서 반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들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을 움켜쥐어서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말은 왜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거기에 둘러선 사람들, 둘러선 무리들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죽음과 사망에 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은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 이 목적보다 그 주위에 있는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서 상당히 많은 포커스가 가 있고 이 요한복음도 어떤 그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사실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옥의 자리, 형벌의 자리,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꺼내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꺼내야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죠. 그러나 이 사건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들을 보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능력을 보고 깨닫고 그 마음에 항복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미묘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체하심으로써 그 제자들에게도
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좌절과 그 희망 없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경험케 하기 위함이요, 그 둘러선 무리들에게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선포를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믿게 하시는 그 많은 섭리를 통하여서 결국 그 모든 사건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그 마음에 완전한 항복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40절을 한번 보시죠. 40절을 보시면 4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또 영광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나사로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력이요, 수준이요,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가진 지혜로 가늠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광의 일부를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그 영광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 영광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항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마음, 그 마음의 진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전적으로 항복하며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등록 명부에 이름을 올려놓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전적인 마음이 주님 앞에 항복하며 우리의 드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볼 때에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의 선택을 위하여서 동원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기적과 능력과 그 많은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항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에 이와 같은 항복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에도 인격자로 보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인격적인 항복을,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몇 주 전에 한 주 전에 이제 금요일저녁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그날 이제 함께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내용을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외로우시도다, 이렇게 본 겁니다. 노안 때문이죠. 저도 조금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조금 거리 조정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심하면 누구 말로 표현을 하면 글자들이 살아서 춤을 춘답니다. 성경이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다르게 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외로우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 표현들은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화법으로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주시는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도 하시고, 또는 우리를 향해서 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은 그 이면에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또한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예전에 호세아서를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이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법적인 부부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항복과 사랑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구약성경 면면이 흐르는 내용이 다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제사나 번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방 신들과 겸하여서 섬기며 결국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대로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불만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인격적인 항복은 왜 주지 않느냐, 너희의 전적인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죠. 너희에게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말라기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1327페이지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은 왜 나를 멸시하고 공경함도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하죠?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적이 뭐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희생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주지 않았느냐? 그걸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들이 받겠느냐? 너희의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항복되며 전적인 인격적인 그 사랑과 그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이 거듭 지적하는 게 그래요. 내 입술은 나를 존경하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적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떳떳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항복할 마음을 가지느냐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 교양 과목 잘 들으십니까? 개그 콘서트에 보시면 핵존심이라는 프로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자존심, 왜 남자들이 가지는 쓸데없는 자존심들이 있죠. 그래서 뭔가 내가 인정하고 나면 내가 비굴해지는 것 같고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내가 약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내릴 줄 인정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가지는 어떤 자존심. 그래서 무서워도 무섭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괜히 센 척하는 거죠. 나 싸움 잘해. 뭐 싸움 잘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주량이 얼마냐? 그게 뭔가 뭐 대단한 것처럼 거기에서 뭔가 자존심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자존심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자존심들을 왠지 모르게 내세우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왠지 그 앞에 내가 나가서 내가 무릎 꿇으며 머리 숙이는 것은 왠지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보이는 것 같고 비굴해지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권위와 구원과 그의 행하시는 일들을 본다면 우리가 그 앞에 항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요, 그 항복은 감사와 존경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항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골프 치시는 분들 있죠? 골프 치시는 분들이 가셔서 저나 양종호 집사님이나 이인철 집사님이랑 골프 쳐서 졌다.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타이거 우즈랑 티샷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졌다. 그것으로 여러분 자존심 상하요? 안 상하죠. 같이 칠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그의 실력에 대하여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그 앞에 당연스럽게 항복하며 그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기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과 구원을 안 얻은 것 사이에는 별로 차이를 못 느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구원이 자랑도 아니고 구원이 기쁨도 아니고 행복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구원을 안 받았더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껏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버릴 텐데, 술도 몇 병씩 마셔서 깽판을 치고 날도 하고 깝도 떨고 뭐 다 할 수 있을 텐데, 예수 믿어서 구원 얻어서 어찌나 불편한지 세상 사람들보다 스테인레스만 더 쌓여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누구 말에 의하면 스트레스도 강하게 쌓이면 스테인레스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전혀 자랑스럽지 않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거기에 희열이 없고 불편할 따름이에요. 왜 그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의 영광을 따라 너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충만한 것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우리는 그 구절을 들어도 거기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그만큼 풍성함과 누리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누구 탓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목회자의 책임일 겁니다. 거기에 왜 아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거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삼형제가 있으면 제일 공부 못하는 애를 신학교에 보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에 길을 밝혀주도록 서포트를 하고, 만약에 상상으로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아깝다, 이런 마음 먼저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된 게 지금 이 현실인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목사만의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똑똑한 사람만을 쓰시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못난 사람을 들어서 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에 대하여서 큰 기대와 비전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또 얼마나 사실입니까? 여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기 제자들이 나오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고 거기에 둘러선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은 이 죽은 나사로, 썩어 시체되었다가 일어나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크심과 그 능력을 보고 그 마음에 항복하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나사로가 살려지는 이 놀라운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가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실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썩어 문드러진 자로서 전혀 희망이 없었던 죽은 시체와도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볼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이 정도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시는 마음은 우리의 전적인 마음, 우리의 온전한 마음, 철저한 항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과 삶을 드리는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